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치시는 여러분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에 참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늘 나의 연약함이 보이는데 그래도 마음 가운데 항상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이 늘 제 마음에 메아리 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합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스바냐가요, 말세에 있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도 숨김을 받고 있는, 숨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그 구원받은 언약 백성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약속의 말씀은 있지만은 우리가 기도를 해보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내 자신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큰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배우자가 먼저 간다든지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를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간다든지 또 사업이 나의 전부 같은 사업이 어려움을 당해서 뱅크럽을 당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억장이 무너지죠.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누락된 것은 아닌가, 소외된 것은 아닌가, 그럴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라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그 사랑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장에 나오는 절기죠.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오순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이 오순절 날 충만히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라는 것은요, 말씀과 성령과 함께 갑니다. 기도는 주십시오, 주십시오, 무작정 허공에 대고 나의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과 플랜들을 깨달아 아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알은 하나님의 계획을 내 마음의 소원으로 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면서 나도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어떻게 옵니까? 성령의 임재로 옵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임하셔서 친히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나에게 소원으로 주신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기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약에 중요했던 3대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장 1절에 오순절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3대 절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가,
그 구원의 프로세스가 이 3대 절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어디쯤 와 있구나,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유월절입니다. 유대 음력인 니산월입니다. 니산월이 유대 음력으로 1월이죠.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구정이 있는 1월입니다. 1월 14일입니다. 유월절의 구원을 경험한 그 달을 유대인들은 음력 1월로 기념합니다. 어린 양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뿌려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는 것을 경험한 날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pass over,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심판이 지나갔다. 내가 죄가 있어서 죽어야 마땅한데 그 심판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지나갔다.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찬송가 199장인가요? 이와 같이 이 구약의 유월절 사건이 실제로 우리가 육신을 벗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대로 다시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월절 절기를 성취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된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문, 내 마음의 문의 그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묻히고 거룩하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겠다는 그런 믿음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서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십자가에서 이 유월절을 내가 경험했다면,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오셔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밑에서 만난 경험이 있다면 우리 안에는 그런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간증이 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를 평생 다니면서 이 유월절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유월절의 감격이 없이 종교적으로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저 유월절을 구약 절기 하나로 니고데모처럼 배워서 지식으로 아는 자들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실제로 십자가에서 만난 자기 주님에 대해 나눌 게 별로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교적으로 믿는다, 지식적으로 믿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피가 내 마음의 문과 임방에 뿌려져서 그 피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제의 은총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별로 나눌 말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게 될 때에 우리가 잘 때 가위 눌림을 당하기도 하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막 원수들의 공격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다. 어두운 영들아, 악한 영들아 물러가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우리 영혼이 자유함을 느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불치의 병이 낫기도 하고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경험한 자만이 이렇게 놀라운 유월절의 구원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격이 되고 간증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증인되는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의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간증이고 증인의 삶이죠. 그래서 그 유월절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가 정말 만난 자라면요, 나에게 감격과 간증이 있죠.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요, 평생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어떤 자였습니까? 그냥 죄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아예 만삭되어서 나지도 못한 자와 같은 그런 벌레만도 못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와 같은 죄인의 형체를 입게 해주셨어요. 왜? 그렇게 해야 우리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의 형체를 가지고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죽어야 되셨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Amazing Grace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사죄의 은총은요, 사순절에 고난절에만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1년 내내, 아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내가 영원히 생명수 강가에서 주님의 보좌에 둘러서 같이 앉아서 불러야 될 우리 찬송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 부활을 40일 동안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그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냥 살려만 놓고 그냥 사죄받았으니까 네가 알아서 천국 찾아오라. 네가 다시 죄를 짓고 타락하면 나도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천국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에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겠다, 구원을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대 절기 중에 유월절 다음에 오는 것이 오순절이에요. 오순 알죠? 50이라는 옛날 말이죠. 그래서 오순절은 유월절 후에 7 안식일을 지난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50일 중에 7일의 안식일이 7번 있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보리추수, 이삭 추수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맥추 감사절이라는 말 쓰죠. 바로 오순절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순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유월절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모세가 대표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 유월절로부터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까지를 계산하면 50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날을 축제로 섬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던 이스라엘이 오순절의 언약을 잘 지켰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잘 순종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하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사랑이십니다. 한번 언약에서 언약 백성으로 해서 너희가 나의 말 율법을 잘 지키면 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된다고 했는데,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고 했는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죄지었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죽어야 될 죄인인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언약하신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팔려가서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실패를 경험하면서 다시금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언약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남은 자, 이 죄악을 잘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남은 자라 그랬죠. 그 남은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과 19절에 보면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었어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악인이 악에서 떠나서요, 다시 사는 것, 회복되는 것을 기뻐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참 마음속에 괴로운 일들이 가끔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꿇을 힘이 없어서 엎드려서 있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결국은 악한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죄가 너무 잿덩어리구나. 이런 잿덩어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을까? 그것도 모자라서 내 안에 성령으로 와서 사실까? 속도 좁고 이기적이고 욕심도 많은데 별로 나아지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해서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어떨 때는 참 염치 없죠. 괴롭기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악한 자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죄악에서 돌이켜서 회복되어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늘 말씀하십니다. 늘 기회를 주십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여기 살아있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다시금 넘어졌던 그 발걸음이지만 일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약속은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주신 그 새 언약이 바로 이 성령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이 어디에 나옵니까? 대표적으로 에스겔서 36장 26절 상반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서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안에 임하시는 게 바로 옛날 모세에게 주셨던 시나이 산에게서 주셨던 두 돌판이 아니라
마음의 신비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새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확정해 주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속죄를 이루신 후에 그 속죄받은 거룩한 심령에 뭐가 임한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보혜사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합니다. 보혜사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의 제2의 자라고 합니다. 또 다른 예수님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신 보혜사가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 영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보혜사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이세요.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육신을 찢은 것도 모자라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도 모자라서 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이 속고 좁고 비좁고 완악한 우리 심령들을 깨어 부수시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루어 가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어 가시면서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다는 것,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기서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 백골이 진토되어도 그렇게 헌신을 해도 하나님께 우리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에 뭐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유월절이 지난 50일 후에요. 유월절이 지나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내가 살아났다 주님이 증거하시죠. 그리고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받을 것이다. 10일 정도가 지나서 50일이 되었을 때 실제적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 가운데, 사도들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너에게 이런 오순절이 실제적으로 임했느냐? 너에게 이 오순절은 어떤 의미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은 무엇을 붙들고 기다렸습니까? 무엇을 붙들고 기도했습니까? 새 언약이었습니다. 새 언약의 핵심인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은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 세례를 줄 때에 너희가 믿을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사도행전 19장 3절로 6절에 강조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것과 성령이 임하는 것을 한 세트로 동일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건과 성령 세례를 받는 사건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를 이야기하죠. 거기에 방언도 나오죠. 성령께서 주시는 직분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직분에 앞서서 예수님을 주로 마음에 영접하고 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 자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셔서 더 그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로 영접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에서요,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6월절을 경험한 자는 어디로 진행해 가야 합니까? 오순절을 향해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6월절을 경험하고 출애굽을 했다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0일 후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법을 받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법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이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 교회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의 삶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통치함을 받아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나에게 6월절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과 오순절에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내가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으로 임하시는 성령 세례의 사건이 같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6월절 어린 양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 주님을 만난 간증과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 피 안에서요, 나의 옛사람 죄가 실제적으로 죽고 내 죄성이 죽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강을 건너는 사건과 같습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강을 완전히 건너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세상을 비우고 내 죄성을 비우고 죄 욕심을 비우고 또 비우고 청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로 서약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요, 천국의 법, 하나님의 법을 품어야 돼요. 그 품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함, 의로움을 삶 속에 살아가야 돼요. 내 인간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깨끗하게 하고 또 깨끗하게 하면서 나의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완성되어져가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성령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룩이요, 너희가 세상의 삶을 살면서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살지 마라, 죄와 벗삼아 살지 말고 세상 삶을 접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더 이상 공부하지 말고 일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지만은 이제는 나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고 목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천국의 왕으로 임하셔서 나는 이제 천국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세상에서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이런 자로서 세상에서 죄의 길을 따라가고 사망의 길로 따라가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그것이 나의 이제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서 일을 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서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하면서 그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풍성하지는 않을지라도 이루어가는 삶, 그 삶이 바로 내가 언약 백성이 된 삶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순절을 경험한, 성령세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오순절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늘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요, 태초에 자기 형상으로 지은 그 자녀를 잃어버린 자식을 가진 아버지입니다.
자녀를 잃어버리면은 그 마음속에 꼭 한 가지밖에 남지 않는다 그럽니다. 무엇입니까? 잃은 자녀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 자녀가 돌아오기만을 동구박을 막 바라보며 매일매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성령으로 보여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사도행전 원래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도라는 말이 원래 없었다 그랬죠? 행전, 행적이라는 말입니다. 프락시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반드시 실제적으로 살아야 되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야 내야 하는 삶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남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에 대한 은혜와 감격 때문이죠.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세 번째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3대 절기 중에 유월절, 오순절, 다음에 오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입니다. 농사에서 열매를 가을 추수를 해서 거두어서 곡간에 들이고 겨울을 지낸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요, 광야에서 초막을 지어서 광야 여정 가운데 인도하셔서 가나안 복지에 이르게 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막절이 되면 초막을 지어서, 광야에서 초막을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 초막절은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구원, 다시 말해서 천년왕국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오늘 유월절을 거쳐오고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광야 교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바라보고 걸어가야 될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년왕국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장막절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나라로 누가 인도해 가십니까? 오순절에 충만히 임한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년왕국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는 이 장막절, 이 장막절은요, 세 가지 절기가 한꺼번에 한 패키지로 몰려 있습니다. 장막절 바로 2주 전인 유대 음력으로 7월 1일이 무슨 날입니까?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이 나팔절부터 10일 동안 금식하며 회개하는 대회개의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1일을 만나는데 7월 10일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대속죄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오고 간 열방들을 다 통치할 백보자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막 회개를 하는 것이죠. 이 절기들은요, 그런데 7월 15일에서 22일까지에 있는 그 장막절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절이라는 것은 바로 나팔절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이후에 있을 천년왕국과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들은 우리 양력으로 보면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만나게 됩니다. 가을 추수절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으로 따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순절을 지나서 나팔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가을 추수의 절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추수의 때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팔절은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구약 절기의 그림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나팔 재앙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 하나씩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계 곳곳에서요, 말씀하신 그 말세의 징조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화산이 끊임없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천체도 지금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선진 문명으로서요, 연병 하나, 바이러스 하나도 온전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로 그냥 장사하는 그런 일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에게만 집중합니다. 자기의 안전, 자기 가족의 안전, 자기 사랑, 자기만 구원받으면 된다. 자기만 편하면 된다. 남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또한 돈과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누리며 살까? 그러면서 향락에 정신을 잃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죽어서 빨리 천국에 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안 됩니다. 예수님, 조금만 더 있다가 오세요. 제가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이 땅에 이루어야 될 일이 있어요. 자기 나라, 자기 일 이루기에 바쁩니다. 우리 자녀들 대학 졸업시켜야 하고 시집 장가간 후에 오세요. 집 한 채 장만한 후에 좀 즐기고 난 다음에 오세요. 천국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곳인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빨리 재림하시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 물들고 죄에 물들고 병든 이 시대 그리스도인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거룩한 언약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때를 당해서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외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인데 특별히 로마서 1장 15절 이하에서 강하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임박한 이때에 나팔절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이때에 주님이 곧 재림하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냐? 24절에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신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 해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래 네가 세상이 그렇게 좋으냐? 그러면 그렇게 죄아 벗삼아서 세상에서 그냥 살아라. 이제 내버려 둡니다. 주님이 오시고 나면 영원히 내어버려 둬요. 그래? 그러면은 영원
불못에 가서 그런 자들과 함께 죄악된 자들과 싸우면서 영원히 한번 살아봐라. 영원 불못에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나팔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팔절과 함께 대속죄일이 시작됩니다. 이 대속죄일 10일간의 금식과 회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영원 천국과 영원 지옥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 나팔절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빨리 가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대속죄일의 기간입니다. 회개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는 그런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먹는 대로 사는 존재입니다. 요즘은 보고 듣는 것으로 먹고 살아요. 세상의 것만 보고 들으면은요, 세상의 것만 먹고 살면은 그것만 묵상하면서 평생 세월을 다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천국에 바로 데려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 두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거룩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훈련하고 훈련해서 영원 천국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위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요, 세상 돌아가는데 너무 민감합니다. 너무 밝아요. 세상 살아가는 이치에 너무 밝아요. 그런데 소위 청기는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나팔절이 시작되고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데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 프로세스를 이 절기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알지는 못합니다. 지식적으로만 봤습니다. 정말 실제로 일어날까? 실제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온 천지가 변해도 1.1획도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도 그 마지막이 있는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았듯이 그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회개치 않으면 나중에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인자가 임할 때에 거룩한 신부로 너희 등을 예비하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때를 아껴라. 영적 정쟁을 싸워서 승리자가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은 내 힘과 능으로 이룰 수 있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6월절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간으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을 붙들어야 돼요. 그것을 구해야 돼요. 제자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10일이 되지 않아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에요. 일평생 한 번 임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경험하고 구주로 믿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결단하게 도우십니다.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세례를 받았어도 계속적으로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거두어 가십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언약 백성인지 세상 백성인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말합니다.
나팔절이 시작되었다. 대속죄일이 시작되었다. 곧 대속죄일이 닥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회개하고 너희 자신을 정결케 하라. 거룩한 신부로 서라.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순절입니다. 교회 시대입니다.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룩으로 사랑으로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나에게 임해야 돼요. 내 인간으로 안 되잖아요. 늘 내 생각 속에서 수도 없이 죄를 짓고 남을 정죄하고 세상의 모든 잡다한 것들로 내 생각과 마음이 번잡하고 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놀라운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사모하게 하십시오. 그것 바라보고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충만히 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찬양 가운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십시다.